어느 선교사 가정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교사 어린 아들이 그 집 뒤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얘야, 멈춰. 어서 빨리 숙여, 엎드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엎드리죠. 아들아, 빨리 이렇게 기어와.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어옵니다. 어서 일어나서 와라, 뛰어와라. 또 일어나서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나무가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5m가 넘는 뱀이 그 아들 머리 위에 그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싫어요. 아직 더 놀 거예요. 내 할 게 많아요. 이 엉뚱한 소리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 생명을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라 하시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영적인 스탠스,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응을 할 때에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걸어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는 만큼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그와 같은 체험이 많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 여러분 관찰하시고 뜯어보십시오. 학문이 없는 범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요, 에버리지 퍼슨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통 이하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자기가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당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자.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재판한다고 하고 신문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환경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들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그 공권력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권력들을 향하여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우리처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 따르면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인간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 저 인간은 아이고 끔찍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 있죠. 치곤 하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인생들, 제자들까지 박멸하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까지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은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그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듯이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뭐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렇게 핍박당하는 형편은 아니죠. 그런 형편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여나 그런 반목 가운데, 그런 반대 가운데, 그런 멸시와 차별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외쳤듯이 뭐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설득력이 아니라 우리 그냥 순종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반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랜 전통 가운데 그 유대의 전통을 지키면서 얼마나 자신감과 자부심이 많았겠어요. 자기들이 지켰던 그 전통, 자기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그 행함,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 경험에 갖추어서, 자기 전통에 가두어져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창세 때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복음의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순종하는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순종이 중요하냐? 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도리 가운데 순종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냐? 왜 순종이 중요하겠어요?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원리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넘어졌고 하와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뭐 했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타락했죠. 죄를 지었죠. 그리고 사망이, 죽음이 임했던 거예요. 모든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그 깊은 쓴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그 원리,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그 모든 뿌리는 뭐예요? 불순종이고요. 우리 믿음의 그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날마다 선택하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100세에 얻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 순종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시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뭐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그와 독배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 배워야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복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면 듣고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뭐죠? 명령입니다. 물론 약속이기도 하죠. 언약이기도 하지만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명령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촉하시고 강권하시는 은혜의 제안이시기도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달하시는, 하명하시는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초를 어디에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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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하는 것에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얄팍한 고백, 얄팍한 이와 같은 말에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맞는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느냐.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 대한 분명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와 같은 단순한 단편적인 그 지식과 그와 같은 얄팍한 고백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건 뭡니까?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면 그 고백하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에 순종하여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큰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단치시고요, 저주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정말 몰라 라고 우리를 물리친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고 계신 겁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야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여 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하면서 내가 자연자재하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따라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2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우리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뭐예요?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요. 혹 여기에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걸어가는 삶이 결국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청중이 원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목회가 되어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뭐 이런 교회의 사역이 또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이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욕심,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살아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든 복음이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받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케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도록 하셔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셔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선교사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외침에 토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엎드리고 기어오라면 기어가고 뛰어서 일어서서 뛰어오라면 또 그렇게 달려오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의의를 추구하고 내 욕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였듯이 우리의 육체를 모든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한 모든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